저희들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 실상을 많이 맛보지 못한 기도 속에 올해는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가 주님의 가르침인데 어떤 배경에서 이러한 말씀,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 두 가지의 버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맥을 보면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쳐주시게 된 세 가지의 배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6장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7절에 보면은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일까? 우선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주문 외두시 지성이면 감천인 줄 알고 했던 말 또 하고 손을 비비고 하는 중언부언하는 이런 식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하지 않죠. 이것은 온 세상이 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방인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넘어서서 온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팔레스틴 전 지역에 영적인 리더십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로부터 매주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인생 모델이요 영성의 모델인데 그들이 하는 기도들이 천지간에 팔레스틴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이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절기를 지키고 회당을 다니고 회당 학교에서 배우고 또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모습,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다 보고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누룩처럼 우리의 무의식까지를 다 점령해버린 것이 외식하는 기도의 방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 훈련할 때 너희는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들어오면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외식하는 기도가 뭐죠? 그것은 가면을 쓴 것처럼 연극하는 식의 종교 생활입니다. 내면적인 깊은 곳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통이 없습니다. 사귐이 없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는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행위들, 구제도 하고 기도도 오래 하고 또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회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대다수가 온 세상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아주 소수 그룹, 핵심적으로 12명 놓고 우리 주님이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신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이 기도가 유일하게 진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책을 보고 주변의 선배들을 보면 이런 유형의 기도, 저런 식으로 하니까 되더라, 제목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마다 이름을 붙여서
세미나도 해야 될 것 같고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홍수 같은 시대 속에서 주님의 기도는 거의 다 순교한 것 같아요. 미국도 청교도가 세운 나라이지만 공식적인 주기도문에 대한 것은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 무슨 졸업식이나 이런 데서 용감하게 주기도문을 했다, 찬양을 했다, 그러면 대서특필 뉴스감이 되는 희귀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교회에서도 주기도문은 무슨 모임에 마침 어떤 표지판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격화되었고 주문처럼 되어버렸어요. 주기도문의 무궁무진한 그 세계가 소멸돼 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들이 무슨 기도들일까 하는 것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그 이름이 정말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진짜 마음 깊이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겠는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식의 태도로 사실은 직장생활,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까? 한번 틀어지면 내가 그를 용서한 것처럼 저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의 일상적인 기도가 우리 속에서 가동되고 있지 않는데, 한번 틀어지면 평생 원수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해 본 적도 없고 아버지의 용서를 깊이 받아본 걸 끊임없이 매일 반추해 본 적이 없어요. 사단의 시험은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왜 꼭 절실해야 되는지 느낀 적도 없어요. 이러한 주기도문의 상실은 우리 속에 정말 세계관의 상실, 신학의 상실, 예배의 상실, 그리고 일상 삶에서 우리들의 모든 직장 생활의 태도에 근원적인 상실들이 왔다고 볼 수 있어요.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장 힘있게 격려해주고 불일 듯이 일으켜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객관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속에 아빠 아버지라 아들의 영을 받아서 직접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심장을 그대로 이식받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이 그리고 복음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두 가지 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말라. 자,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 것은 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3번씩 하루에 기도하는 그들의 풍습 속에서 이 저녁 3시 마지막 3번째 기도, 저녁 3시쯤에, 오후 3시쯤에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합니다. 그러면 그때를 노려서 이제 거리 어귀에 서서 딱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거기서 그 시간에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평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여러분 의식을 갖고 읽어보면 주님은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어떤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는 꼭 거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복 있는 자다. 왜요?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는 사실, 심은 대로 거두고 정말 너희가 몸으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냥 순수한 의미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따라서 굉장한 격려를 해주셔요. 영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에게 상을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 상이 뭡니까? 사람들의 인정해 주는 것, 사람들의 칭송입니다. 그걸 받았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은 없습니다. 왜 이들은 이것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이 좋아한다는 것은 결국 뭐죠?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몸에 배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짜증이 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그리고 기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해 본 적이 없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 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내적으로 허기지고 목이 말라요. 그런데도 종교 생활을 때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이 허기지고 목마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칭송을 받지 못하니까 그것을 목마름을 어디서부터 채우느냐? 사람으로부터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이는 데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와, 집사님 대단하세요. 아유, 얼마나 힘드세요. 그 한마디가 상인 거예요. 주님께서 처방을 내리셨어요.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떠나 골방으로 가라. 그리고 골방문도 조금 삐끗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지나가다가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요? 철커덕 잠궈라. 이 골방문을 잠그는 그때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차단되면 그때 마음속에 새로운 태도가 생겨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든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봐주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며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내가 이거 아니면 모든 걸 잃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저 환경에 따라서 기회를 따라서 그냥 기도하다가 말다가 이러니까 하나님 한 분의 임재의식 속에 머물러 있는 영적 회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정말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그 좋은 시간과 장소에서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자기가 보이는 겁니다. 평소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내 내면 세계가 자꾸 뭔가 떠오르고 기억나고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내 꼴이. 그게 싫어서 그렇게 겉으로 회칠하면서 가면을 쓰면서 종교 생활에서 칭송을 받고 인정받는 것으로 커버하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봐주지 않으니까 그게 무력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덩그런 내 진짜 모습이 자꾸 필링으로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싫어서 뛰쳐나오는 겁니다. 혼자 있지 못해요.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삶의 모습입니다. 뭔가를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가 막힌 드라마들이 매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자극적인 내 혼을 빼어놓을 수 있는 정말 정신을 쏙 빼는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신을 직면하지 않도록 내 정신을 빼가야 돼. 그런 것들은 천만 사람들이 보고 소문나고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외식하는 삶, 가면의 삶, 성형을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옷을 입고 하는 이것은 우리 삶의 아주 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내적으로 어떠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상관없습니다.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그러한 스킬이, 기술들이, 그러한 정말 책들이 온 도서관에, 책방에 가득합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방에서 이미 다 사람들이 주는 상을 받지 않고 골방에서 받을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어떤 상이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임재해 계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찔림을 받고 명확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로기의 삶 속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현상유지, 자기 정체성 하나 지키려고 바등된 것이 아니라 성화되어 갔어요. 굉장한 깊이로 성화되어 가는, 정말 시대를 역류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이 근원이 어딘가 계속 추적을 해봤어요. 근원이 딱 떨어지는 곳이 어딘가? 뜻을 정한 때로부터입니다. 그들은 뜻을 정했는데 다니엘은 어떤 뜻인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레이기 규정과 또 율법의 근거에서 그 말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수 없게, 하나님의 임재를 거스리는 것은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그것이 어떤 혜택이라 할지라도 나는 거부하겠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제 속에 박힌 겁니다. 이것이 뜻을 정해놓지 않으면, 먼저 이렇게 그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와 임재와 돌보심의 뜻을 정해놓지 않으면 이 시대는 무수한 것으로 우리를 끌어가는구나, 그리고 정함이 없는 삶이 되는구나, 두 마음으로 세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세 번을 제가 뜻을 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죠. 뜻을 정한 사람들, 다니엘의 뜻을 정한 모습. 제가요, 고백을 하나 오늘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설교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한 가지 고백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다음 주에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뜻을 정한 그 뜻을 보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 속에서 상번제 시간에 맞추어서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거절하고 재물 흠없는 어린 양이 죽는 시간, 아침 저녁에 번제 시간에 맞추고 또 한 번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그 번제물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번제물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죽는 거거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가 거기에 함께 못 박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며 매일매일 살아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해가는데 거기다가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그렇게 3년 정도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할 때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거대한 구속사의 경륜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그 본질은 짐승이에요. 사자와 곰과 표범과 아주 무서운 짐승, 로마 시대. 그 로마 시대의 무섭고 강력한 세계를 주님이 로마 시대에 오셨을 때에, 뜨인 돌로 오셨을 때에
사단이 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데 바로 로마 시대의 모습입니다. 모든 나라들은 그 이후에 이 나라가 계속돼서 오늘까지 오는데 모든 위정자들과 나라들은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매혹적인 그 로마 시대의 가장 강력한 법과 정치와 군사력이 완비되었고 정말 우상 숭배들이, 황제 숭배들이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보면 그것이 또 다른 의미의 영적 바벨론이고 짐승이고 음녀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매혹적입니다. 온 세계의 사람들을 그 모든 풍요와 디자인과 기술로 매혹하는 음녀예요. 종교적으로 물질주의가 되게 하고, 이러한 것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사단이 보여주는 이 유혹은 이후에 모든 위정자들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에 합당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강한 나라, 매혹적인 나라, 모든 시대를 이끄는 나라, 그런 것이 꿈이에요. 이것이 종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초림에서 재림까지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끊임없는 분쟁과 경쟁과 주님이 종말에 일어날 현상들을 말씀하실 때 그것이 집결돼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한다는 것이 뭔가, 이런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그 뜨인 돌과 2장에서의 그 꿈과 함께 7장에서는 그것이 짐승들이고 짐승 통치와 다른 정말 하나님의 형상답게 통치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인자 같은 이가 한다. 그게 뜨인 돌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셔서 공생애 때 당신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느부갓네살 황제들이 아니라 다 지나가는 세력들에 불과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를 폐하고 세우시는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가, 인자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제가 바벨론 시대에 살지만 이때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한 몫을 맡겨주신 일 감당하게 달라.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건 주기도문이에요. 그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도 견디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 같은 어떤 분이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같이 있는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저는 3겹줄, 3겹줄 모임을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은 거예요. 아무리 7배 더 뜨거운 코로나 팬데믹이 와도 주님이 두세 사람 있는 곳에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수 있다. 교회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그리고 이 세 친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누구냐? 다니엘이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번뜩이기 때문에 용기를 얻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보고 그의 응답을 보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계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보고 마치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역할을 다니엘을 통해 그 영광을 보면서 세 친구는 무한한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 제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예표로 본다고 하는 것이 제게 주신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아무리 다니엘서 주석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그렇게 말해 주는 사람이 없네요.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걸 참 좋아하고 즐겨하지만 이 다니엘서를 꼭 집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네요. 제 마음속에 제가 차마 그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설교 가운데 제 마음 은밀한 곳에 홀로 작년 말에 큐티할 때 골방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 중에 주신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건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은밀한 중에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외식하는 기도자들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것과 대립된 태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는 앞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기에 나서지 말고 하나님 한 분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 그 임재의 자리에 가는 것이 그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했어요. 이 은밀한 중에 갚아준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참 궁금했습니다. 몇 가지 정리한 것은 그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주님께서 홀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수만 명이 추종을 할지라도 그거에 티끌도 개념치 않습니다. 한 분의 인정을 구하십니다. 천지간의 아버지 앞에 홀로 가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한마디에 전생애를 걸고 가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몰라주느냐 이런 것은 티끌도 주님을 흔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거의 70% 80%는 누가 나한테 그런 말 할 때 여러분 한마디만 들어보세요. 누가? 김 집사님, 저기 박 집사가 집사님한테 이런 말 하더라. 오늘 가셔서 주무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것인가를 구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줄 것입니다. 이것이 외식하는 삶이에요.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어떻게 사는가, 거기에 평가에 의해서 업앤다운하고 휘둘리는 삶,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삶이에요. 그런데 뜻을 정하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아우라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소금도 빛도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어떤 두 마음이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뜻을 목숨 걸듯이 마음속에서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성화의 가장 첫 걸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이 봐주시면 된 겁니다. 아무도 없어도 봉사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진심으로 사역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골방에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주시는, 갚아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상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노라. 그 아버지가 주시는 은밀한 주시는 상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은 세상 전체가 다 배설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들을 받아본 경험이 자꾸 쌓이다 보면 정말 공적인 기도를 하거나 사적인 개인 기도를 하거나, 이 마태복음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공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여, 개인적인 기도의 특성이 많아요. 공적이든 사적이든 상관없어요. 대표 기도를 할 때건 골방에 가서 기도하건 수만 명 있는 가운데 오병이를 놓고 기도하던 진심으로 아버지와 교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정말 허무맹랑한 인생을 살다가 마칠 거예요. 이런 기도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세상의 천지간에 널려있는 수많은 책들과 사람들이 가르치는 경험담 속에서가 아니라 이 기도 속에 주님이 초대하고 있어요.
저는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는 것이 뭔가, 이런 주님의 아버지와의 교통과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한 가지 딱 제 자신에게 위로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하나, 간증이죠,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큐티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이것을,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구나, 이걸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주님의 백성들과 나눠야지 하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금요일에도 또 말씀을 나눴고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이 세 명씩 짝을 지어서 정말 시대를 이겨야 되겠는데, 소그룹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복음서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지만 세 친구가 다니엘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는 이 깨달음이 참 소중한데, 이거를 누구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책들에서 각자들이. 저도 조심스럽게 입을 떼지 않았는데, 뜻을 정한 사람 세 번째 설교를 주일날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월요일에 주기도문에 대한 마음이 자꾸 와서 주기도문에 관한 책들을 좀 몇 개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 책은 좀 너무 힘들고 어렵지 해서 잘 안 보던 책인데, 그걸 뽑아서 읽다가 정말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께서 주신 가르침이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배운 것인데,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느낌을 하나 경험을 했습니다. 간증이죠. 그분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기도, 특별히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대목을 설명하면서 놀랐어요. 쭉 설명하다가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예수는 새로운 다니엘을 나타낸다. 다른 사람들은 이걸 읽어도 뭐 그냥 꿈뻑꿈뻑 할 텐데, 저는요, 이걸 여러분에게 같이 다니엘에게 상번제 시간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듯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이 그 포로기에 세 친구를 붙들어주고, 그 기록이 우리 시대를 붙들어주는 구약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한 측면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는 새로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구약의 다니엘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학자는요, 아주 탁월한 개혁파 신학자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학자들 중에서 몇 손가락 꼽는, 신뢰하는 학자예요. 그의 논문은, 기독론에 있어서는 가장 학자들 간에도 신뢰할 만한 분으로 정평이 난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에 대해서 평가한 것은 굉장한 권위가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 저에게 말해주더라고요. 그 첫 번째 다니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새로운 다니엘을 보여줍니다. 집에 가서, 골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뜻을 정하고 세 번씩 기도하는 그 모습은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리라.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작정기도 했던 그들에게 뇌 속에서 느부갓네살이 받은 꿈조차도 은밀한 중에 있는 걸 드러내주시는 하나님의 갚아주심,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 일을 아버지는 알고, 이 목사 내가 확인시켜줄게 하고 그 책, 그 좋아하는 책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저는 이런 것이 은밀한 중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분과 사귀고 있으면 받는 상들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너무 귀하고, 이런 체험들이 우리 속에 쌓여가면 이 상들을 받은 전 추억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속의 정체성에 그 사랑받은 자로서의 자유함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확신에 이 세상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의 형상들로 베들레헴 교회 성도들은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저희들 함께 기도합니다.